어제 시간에 이어서 어제 말씀을 한 구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서 어제 한 부자 청년, 그 다음에 정말 법관이 되었던 이 관원인 청년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 얻으리까 하면서 이 청년이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대단한 오해를 하면서 예수님께 왔다가 예수님께서는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이 말은 바로 너라는 인간은 절대로 선하지 않는 완벽한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완전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이 어떻게 해도 이 청년 스스로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증명이 뭐냐면 큰 부자였는데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러고 나면 하늘로부터 보화가 있을 거야. 오늘 잠깐 이제 선교지 얘기를 그 선교사님 통해서 잠깐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선교지에 갔더니 거기에 이제 주일 학생들 어린아이들 집회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한 100여 명 정도 올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무려 한 500명 넘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난하고 이러니까 조그만 그 비스켓 같은 거, 그죠? 이 과자 조그만 거 하나 준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준비해 갔던 게 다 동나버린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희 옛날에 정말 저희 어렸을 때 그때는 뭡니까? 교회에서 무슨 선물 준다 그러면 정말 초콜릿 하나 준다 그러면 막 그냥 교회를 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가난했을 때는 그렇게 작은 선물에도 정말 고마워하고 어떻게든지 받고 싶어하고 했지만 문제는 뭡니까? 이 배가 불러버린 거예요. 너무 돈이 많고 부유해지고 이러면서 별로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내가 이 나라는 인간이 뭘 좀 잘해야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알려주셨어요. 낙타가 조그만 이 바늘 구멍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근데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그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 말은 뭐냐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내가 뭘 좀 잘하면 되겠지? 내가 좀 더 애를 쓰면 되겠지? 라는 생각이 완전히 뭐예요? 틀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고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뭐냐면 하나님은 얼만큼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 이게 뭐냐면 구원인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100% 지옥 갈 자격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나는 썩은 죄인이구나 이걸 분명히 알게 되면 그러면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이 독한 감기, 독감이라고 그러죠? 독한 감기에 걸린 분 혹시 있나요? 없죠? 예. 그런데 독감에 걸리지 않은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이 강대상에 있는 물이 독감을 어떤 독한 감기에 걸렸어도 낫게 하는 그런 약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마셔요?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안 걸렸는데 일단 좋은 거니까 마셔요?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내가 그 병 안 걸렸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은데 근데 우리 인간들이 다 사실은 뭐냐면 이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그런 죄인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근데 누구만 모르겠어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 사실은. 오늘 이 부자 청년, 어제 부자 청년은 자기만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 알았어요.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그런데 자신은 멀쩡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깨우쳐 주려고 애를 쓴 거예요. 맨 첫 번째 얘기한 게 뭐예요? 선한 선생님이야 이랬는데 네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 이 말은 뭐예요? 너는 완전히 시꺼먼 죄인이야. 너는 완전히 지옥 자식이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뭡니까? 초장에서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라고 팍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외적인 무릎은 꿇었지만 내면 속에는 뭐예요? 전혀 내가 이 정도면 잘난 인간인데 왜 그러시지?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알지 않냐? 율법 지켜라. 그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대. 이거 정신 나간 말이거든요. 진짜로. 주제 파악을 못하고요. 이 출제자의 의도를 캐치를 못한 거예요. 문제 파악을 전혀 못하고 그냥 엉뚱한 답을 하고 있는데 야, 그러니 뭡니까? 이 수준이 너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이 청년이 진짜 그래도 좀 딱 걸릴 수 있는 그 문제로 이제 아예 문제 출제 수준을 완전 낮춘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한테는 엄청 큰 거지만 사실은 뭐예요? 가장 수준 낮은 질문을 딱 한 거예요. 뭐냐? 너 돈 많잖아. 그 돈 다 가난한데 줘. 근데 우리 인간이요. 언제 구원을 받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쫄딱 망했을 때. 진짜예요. IMF 터져가지고 직장 잘리니까 복음 집회 많이 오는 거예요. 그전에 막 직장 잘 다니고 돈 잘 벌고 안 와요. 그전에 진짜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올림픽 지나고 막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니까 집회에도 이제 구도자 한 명 오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IMF 막 터지고 나니까 그냥 완전히 막 직장 줄줄이 나가지 막 이러니까 할 일 없지 막 힘들지 이러니까 뭡니까? 그때서야 이제 복음 집회 와가지고 막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참 인생에 이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이 사실 외적으로 보면 참 불행하고 안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서는 인간이 너무 편하면 하나님 찾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안 찾으면 어떠냐?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지옥에 던져지는 거거든요. 근데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때 마음이 낮아져요. 그리고 괴로우니까 뭔가를 막 찾게 되는 거예요. 대책이 없으니까.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부터 이미 끝났어요. 시작부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 말은 뭐죠? 정반대로 너는 완전히 악한 죄인이야. 누가 악한 죄인이라고요? 예, 내가. 그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완전히 썩은 100% 그냥 지옥 갈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너는 절대로 할 수 없어.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 이 부분은 내일 알려드릴 거예요. 내일 오셔야 되겠죠? 네, 내일 100%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그것을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필요한 건 뭐냐면 야, 나는 100%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행이구나. 그런 죄인이구나. 내가 뭐 알량하게 뭐 좀 했다고 헌금 좀 받았다고 택도 없는 소리다. 알겠죠?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교회에서 내가 직분 가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침례 받았네, 세례 받았네 이런 거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그런 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죄가 완전히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맨날 죄만 짓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 그 오늘 말씀 들어보면 야, 그럼 이거 뭐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 맞아요. 우리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응? 하나님은 다 아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썩은 죄인인지. 응? 그냥 숨 쉬는 게 죄야, 어떻게 보면. 응? 그런지 안 그런지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제 딱 대입해보면, 우와, 이거 심각하네? 맞아요. 심각해요. 그래서 오늘 나는 정말 병든 죄인인가? 나는 정말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요게 이제 분명해져야 된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보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예, 이 죄인만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독감 걸린 사람만 독감약이 필요한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사실 어떻게 되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요? 그러면 누가 죄를 범했다는 얘기입니까? 왠지 저 사람 같아. 그죠? 나는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야, 너다. 네가 썩은 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라면.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으면, 근데 죄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 이게 문제예요.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3, 4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어떤 자매님이, 이 자매님은요 정말 이렇게 주로 건강식을 하셨어요. 야채를 드시고 정말 이렇게 주로 뭐 예를 들면 된장국을 드신다든지 몸에 좋은 거 있죠. 몸에 나쁜 건 절대 안 먹어요. 이렇게 건강식을 하시고 늘 이렇게 식사도 잘 하시고 이러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어요.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대장암 사기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제가 들었을 때 일단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암에 걸리지 않을 분 같은 분이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초기라면 그래도 또 좀 이해가 되겠는데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면요 다른 장기에도 퍼졌어요. 사실은 거의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일단은 안 믿어지더라고요. 안 믿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정말 그렇다는 거 알게 됐고, 수술을 2번이나 하시고 정말 아주 돌아가실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그 암이 이제 더 이상 지금 재발되지는 않고 그래도 건강한 가운데 지금 이제 살고 계세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인간적으로는 가장 암에 걸릴 것 같지 않은 분이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게 될까요? 그게 아니죠. 어느 날 뭔가 약간 이상을 느껴가지고, 근데 그렇게는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게 뭐냐면 건강검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당사자도 그렇고요, 보호자도 그렇고 교회 식구들도 그렇고 도저히 믿겨지진 않은데, 사실이 뭐냐, 사실은 진짜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는 나는 뭐 그런 병에 걸릴 사람이 아닌데, 또 나는 건강하게 생활했잖아,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사실이 어디서 어떻게 발견됐냐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진찰을 해보니까 됐죠? 그런 것처럼 나라는 인간이 진짜 100% 썩은 죄인인지 아닌지는 그냥 가만히 생각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실제로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봐야, 진찰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처럼 엑스레이 찍어봐야 알 수 있고, MRI, CT 촬영하고 이렇게 해봐야 그 깊숙한 문제가, 그 암이 걸렸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찰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그 말씀이 어떤 것은 폐검사 같은 거예요. 어떤 것은 뭐죠? 위 내시경 하는 것, 어떤 거는 대장 내시경 하는 것 같고, 어떤 거는 막 CT 촬영하고, 어떤 거는 MRI 촬영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질 때, 그 말씀 앞에, 자, 엑스레이 사진 찍을 때, 이 폐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하는지 혹시 찍어보신 분 아시죠? 그냥 엑스레이실에 딱 들어가는데
혼자만 들어가게 해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들어가서 요렇게 이제 요거는 요렇게 붙이세요. 붙여. 그다음에 숨을 들이쉬세요. 그다음에 숨을 조금만 내뿜다가 멈춰요. 그러면 딱 멈춰. 그다음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촥 찍는데 이 나 드러나는 게 싫다 이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백날 해도 소용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엑스레이실 들어가 봐야 소용없어. 어떤 분은 교회 오긴 왔는데 막 이래가지고 엑스레이 안 찍어. 그냥 안 찍혀.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죄인인 거 알겠어요? 모르겠는데요. 왜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예. 자, 한번 손 머리 위로 올려주시고, 이제 이 사탄 마귀 막 졸게 만들어요. 요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졸려. 그죠? 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진짜 필요해요. 자, 한번 하나, 둘, 셋, 넷. 자, 손머리 위로 다 올려보시고 옆 사람 좀 올리게 한번 좀 얘기를 해주세요. 자, 손머리 옆 사람. 자, 옆 사람. 자, 옆 사람 손머리 다 올리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또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됐죠? 자, 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탄 마귀가 졸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뭡니까? 엑스레이실 가서 막 숨 호흡한 것처럼 그냥 안 찍힌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하나님 말씀을 딱 들어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나 완전히 오늘 죽으면 이제 지옥 가는 거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엑스레이실 들어가서도 제대로 찍히는 대로 안 하니까 안 찍혀. 이런 식이 되면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고 요 말씀 들을 때 졸리시는 분들은 일어나가지고 뒤로 가가지고요 일어나서 들으셔야 돼요. 사탄 마귀가 막 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못 알아듣게. 근데 말씀을 잘 정신 차리고 듣잖아요. 그러면 야, 난 완전 죄인이네. 그러니까 그런지 아닌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여기 볼펜 있죠. 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죄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목적을 빗나가다. 자, 죄가 뭐라고요? 예, 죄가 무슨 뜻이냐면 목적을 빗나간 거. 원어로는 하말티아 그러는데 화살이 표적을 빗나가다. 화살이 표적을 빗나가다. 자, 이 활을 탁 쐈는데 표적판을 빗나가 버린 거예요. 이렇게 빗나가 버리면 그게 바로 죄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지었겠냐.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지었을까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지으셨는지 자, 이사야 43장 7절. 자, 이사야 43장 7절을 찾아서 저기 뒤쪽에 계신 분, 예, 한번 이사야 43장 7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서 두 번째 분, 예, 예. 아니 그 옆에 분, 그 이쪽 통로에 계신 분, 예, 이사야 43장 7절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예,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지금 읽으신 선생님을 왜 지었다고 이 말씀에 알려주죠? 그렇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죄라는 게 뭐냐면요. 여기에 볼펜 있죠? 자, 볼펜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교회 와서 물어보니까 왠지 하나님 같죠? 아닙니다. 볼펜은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 어떤 분은 하나님이요. 무조건 하나님 얘기하면 답이 맞을 것 같은데 틀려요. 이 볼펜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알겠죠? 자, 이 볼펜이 모나미 볼펜입니다. 모나미 볼펜 처음 만든 분이 있어요. 회장님 있어요. 송삼석 회장님이라고 이 세상 떠났어요. 그런데 1963년도에 처음으로 이 모나미 볼펜을
만들었다니까요. 근데 볼펜을 그분이 왜 만들었겠어요? 심심해서? 먹으려고? 아니죠. 볼펜은 왜 만들었다고요? 글씨 쓰려고. 그런데 이 볼펜이 이제 계속 이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더니 뭐냐면 AI 볼펜이 생긴 거예요. AI 볼펜이 뭐냐? 인공지능이 탑재된 거예요. 꼭 인간 비슷해 이제. 알겠죠? 막 말도 해. 그런 볼펜, 그런 걸 개발했다 쳐요 이제. 알겠죠? 이게 AI 볼펜이다 쳐요. 근데 어느 날 이 볼펜 가지고 딱 쓰는데 글씨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 볼펜 만든 목적이 뭐라고요? 글씨 쓰려고. 근데 이 볼펜이, 자, 뒤에서 그 두 번째 읽으셨던 분, 자, 이 볼펜이 글씨가 안 나와. 글씨가 안 나오는데, 근데 이제 AI 볼펜이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왜 글씨 안 나오냐? 물이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이 AI 볼펜이 나름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물 나오면 나만 손해라는 거예요. 이 볼펜이 물 나오면 자기만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기로 했대. 당신 뜻대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볼펜 만드는데 인간 말을 안 들어.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어요? 지금 로봇 만드는데요. 이 로봇가 인공지능이 탑재되면요, 나중에 인간을 지배할지도 몰라요. 그런 얘기 나오죠? 들어봤죠? 야, 바둑을 둬요? 근데 이세돌하고 AI 컴퓨터하고 같이 대결을 했는데 초기에 이 AI가 약간 버전이 약했을 때는 이세돌이 막 이긴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게임이 안 돼요. 왜?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데 막 이 로봇은 거의 막 너무 정밀한 거예요. 점점 이제 밀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자, 이 AI 볼펜이 뭐예요? 만든 자를 위해서 안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기로 했던 거예요. 이해됐죠? 이 볼펜이 이제는 뭐냐면 나는 더 이상 만든 자를 위해서 살지 않을 거야. 나 자신을 위해서 살 거야. 들어봤죠? 여러분 인생이 누구 거라고 그러죠? 그동안 세상에서 들어봤죠? 옛날에 한참 지나간 유행가가 있었어요. 예, 내 인생은 네 거 이랬어요? 아니잖아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인생은 나의 거. 뭐 이랬죠. 또 여기에 조금 버전 업된 게 있어요. 뭐냐면 뭐 이렇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뭐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80세 되셨는데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어? 아니에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제 죄송하지만 연세 들어가지고 이제 힘도 없어. 숨쉬기도 힘들어. 안 돼요. 그런데 왜 이 거짓말을 거짓말. 사탄이 그냥 계속 지옥 보내려고 젊어서 그렇게 놀았는데 또 계속 놀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잘 생각해.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심장이 여러분 거냐고. 심장 멎어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게 아니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 살아 딱 그러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인생이 정말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를 만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굉장히. 자, 봐봐요. 여기에 마이크 있잖아요. 그죠? 여기 강대상 있죠? 볼펜도 있죠? 여기에 이제 이런 이 컵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물건들이 자기 혼자 알아서 생겼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저절로 생긴 게 있을까요? 다 만들어진 걸까요? 객관적으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건요, 여러분이 앉고 있는 의자, 뭐 피아노, 세탁기, 냉장고, 테레비, 핸드폰, 시계, 그죠? 선풍기, 자동차, 비행기 전부 다 뭐예요? 누가 만든 거지? 저절로 생긴 게 없다니까요.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만든 자가 없으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든 자가 없으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따라합시다. 만든 자가 없이는 생겨날 수 없다. 예, 만든 자가 없이는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애기들 봐봐요. 애기들 어때요? 이 애기들이 있는데 부모가 그 애기를 낳아준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기의 존재 자체가 뭐냐면 부모를 알려주는 거예요. 부모. 오늘 저라는 이 인간이, 저라는 사람이 있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저의 부모가 계셨다는 거예요. 부모가 없으면 저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부모님은 세상을 두 분 다 떠났어요.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셔요. 그렇지만 뭡니까? 저의 부모라는 존재는 반드시 계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라는 이 존재 자체가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 저의 부모라는 존재를 증거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증명. 나라는 이 존재 자체가 부모의 존재를 증명하는 거라 이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있는 모든 물건은 뭡니까? 이 삼성 핸드폰에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다는 걸 이 핸드폰이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반드시 지연자가 있다. 그런데요, 여기 강대상에 있는 이 꽃은, 이 꽃은 진짜네. 네. 제가 만져보겠어요. 네. 이 꽃은 진짜 꽃이잖아요. 근데 진짜 꽃인데 이 꽃은 저절로 생겼겠는지 아니면 누가 만들었겠는지 생각해봐요. 어떻게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이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약간 보라색 같기도 하면서 약간 뭐 하얀색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게 또 섞여 있고 꽃잎알이 무늬도 다 이렇게 다르고 이런 어떤 이런 아주 희한한 이 꽃이 저절로 생기냐 이 말이에요. 저절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저절로는 없다. 예,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요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지 저절로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건물이 저절로 생기냐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지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예, 한번 따라서 해보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 핸드폰을 삼성이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그죠? 이 볼펜은 모나미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이런 것처럼 만든 자가 주인이단 말이에요. 만든 자는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있는데 인간은 도대체 왜 있냐 이 말이에요. 왜 있나? 여기 이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을 알려주는데 이 목적을 빗나가 버린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자, 목적이 뭔지 이사야 43장 7절에 알려주시잖아요.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43장 7절 시작. 예,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지었냐 그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을 왜 지었다고요? 예,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영광이란 말 자체는 한자로 영화로울 영자 빛광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빛나게 하고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도록 우리 인간을 지었단 말이에요. 인간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 그분을 높이라고 지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아직 조금 이해가 덜 돼요. 그러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이 자 컵을 만들고, 그죠? 피아노 만들죠. 세탁기 만들고 핸드폰 만들고 뭐 볼펜 만들고 이런데 이것을 인간이 이런 물건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원숭이를 위해서? 말을 위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만든 물건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인간을. 알겠죠? 그런데 피아노를 만드는데 피아노를 치는데 소리가 막 엉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또 볼펜 만드는데 볼펜이 물이 안 나와. 그래서 막 버리려고 그러니까 또 조금 나와. 그러다가 또 막상 쓰려고 그러면 마음 잡고 쓰려고 그러면 또 안 나와. 아, 이건 더 열받지. 처음부터 나오든가 아예 안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면 좋은데 나왔다 말았다. 근데 우리 인간이 버티기가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 그래도 제가 조금 잘할 때도 있잖아요. 이 볼펜을 치면 저는요 그래도 이래봬도 하얀 쪽이 훨씬 많아요.
저보고 맨날 시꺼먼 죄인이라고 하는데 아주 기분이 나쁘거든요. 제가 이만큼 하얗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네 속은 그건 안 보이잖아요. 봤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하나님은요, 속까지 다 보이거든. 그 인간끼리는 안 보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를 볼 때는 괜찮아. 별로 불편 안 해. 근데 가까이 살다 보면 어때요? 예, 다 뽀록 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니 멀리서 볼 때는 저가 존경스러울 거예요. 근데 가까이 지내고 보면 막 허점투성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참 가장 존경을 해야 되는 분이 가장 같이 사시는 분인데, 근데 남의 남편은 존경돼. 그죠? 가끔 이렇게 한 2년에 한 번씩 보는 저를 여러분 어때요? 막 말씀 전하고 나면 막 이렇게 생각 조금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제 아내한테 물어봐봐요. 너무 비리가 많이 보여. 허점이 너무 많이 보여. 그래서 참 우리 아내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남의 남편은 존경이 되는데 내 남편 존경이 안 되는 거예요. 존경은 하긴 해야 되겠네. 그죠? 이게 문제라. 그 우리 인간은요, 서로를 알고 보면 참 그냥 볼 거 못 볼 거 다 보게 되고 그냥 알게 되고 이러면은 참, 야, 내가 아무래도 속은 것 같아. 그죠?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속은 것 같아. 그죠? 뭐가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피차에 이제.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 안단 말이야. 우리 인간 속이 얼마나 시꺼먼지 다 알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보자. 정직하게 서보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왜 지은 줄 알아? 네 잘난 맛에 살라고 지은 게 아니야. 네 이름을 드러내라고 네가 그냥 막 자존심 내세우고 그거 아니야. 너는 오로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그분을 높이라고 지었는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까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았나? 그죠? 나는 정말 누구 기분 좋으라고 살았던 것 같은지, 누구 감정에 충실하면서 살으려고 했던 건지.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데, 모처럼 만에 왔는데 여러분이 왜 어떤 때는 기분이 나쁜지, 그죠? 왜 기분이 나쁘냐면 그 상대방이 나를 본 척도 안 한 거예요. 알겠죠? 인사 안 해버려. 그러면 뭡니까? 나한테 인사 안 한 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한테 인사 안 해. 나를 아는 척도 안 해. 그러면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쁘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별로 생각했어요? 별로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이유가요, 전부 다 알고 보면 뭡니까?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직장에 가서 왜 힘드냐? 아니 그냥 부하 직원이 그냥 상사인 나를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져.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린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쁘지 않아. 그건 별로 신경도 안 써. 근데 오로지 내 관심사는 뭡니까? 저 인간이 나를 어떻게 되냐? 나를 감히 뭐 이거, 그죠? 그러니까 모든 초점이 누구라고요? 나. 그게 바로 죄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이미 끝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살았냐고요? 누구 좋으라고 살았냐고? 알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난 거예요. 식당에 갔는데, 어느 날 어떤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이 진짜 맛이 너무 없어. 그럼 여러분 어때요? 나오면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막 본전 생각나고, 야, 괜히 왔다. 짜증나고. 누가 지금 힘들어진 거예요? 내가 힘들어. 누구 영광이 힘들어진 거예요, 지금? 내 영광. 알겠죠? 하나님 영광이랑 아무 관계가 없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식당이 참 음식이 좀 맛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맛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오히려 뭡니까?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분들이 참 이러면 장사하기 힘들어질 텐데, 그러니까 뭡니까?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데, 모든 삶의 초점이 나가 되면요, 그냥 이래도 기분 안 좋고, 저래도 나쁘고,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나. 근데 정직하게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주로 누구를 위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죄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초장부터 끝났어요, 이미.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제가 왜 학교에서 1등 하던 친구가 사라지니까 전학 간다 그러니까 참 잘 됐다 그래요. 왜? 누구 때문에 잘 됐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끝난 거야. 이미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면 그 친구가 가는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정말 그 친구가 그래도 낯선 도해지 가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한다든지 이래야 돼야 되는데 오로지 관심사가 나였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그냥 처음부터 이미 아담이 유전한 죄 가운데 태어난 거 맞아요. 그래서 오로지 나밖에 모르는 이게 바로 죄다. 좀 이해가 되죠? 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안 사는 거예요. 오직 내 영광 구하는 거. 이게 죄고요. 두 번째로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창세기 1장 26절. 예, 다 같이 한번 창세기 1장 26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는지를 알려주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그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지은 존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뭔지를 여기 말씀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다고요? 우리 인간은 원숭이 형상 아니에요.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원숭이 자손이라고 막 진화로 너무 심취해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뭡니까? 그런 분 자녀가 낳았는데 그 자녀를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쩐지 되게 자식은 꼭 원숭이를 닮았네요 이렇게 얘기해봐요. 그럼 괜찮겠어요? 기분 나빠야 돼요? 그날 축하해야 돼요? 원조를 닮았다니까? 원숭이를 닮았대. 야, 그러면 잔치를 벌여야 돼. 여러분 막 기뻐하세요. 저희 아들이 원숭이 닮았대요. 됩니까? 안 됩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니 원숭이 자손이라며. 근데 왜 기분 나쁘냐고? 진화됐다며.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는 원숭이 자손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정말 내 소중한 아들, 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요 특별하게 지은 거예요. 모든 짐승과는 완전 달라요. 천사하고도 달라요. 사실 천사가 객관적으로 능력이 우리보다 셉니다. 머리도 더 똑똑해요. 사실은 천사는 눈에 안 보이지만 근데도 뭡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은 자식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그런 어떻게 보면 유일한 너무나 소중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무시하면요 원숭이 자손이라는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알면요 그게 아니구나. 나라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구나.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은 목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자식은 누구를 닮게 돼 있죠? 예, 보통은요 자식 딱 보면요 누구 자식인지 웬만하면 알게 돼 있어요. 그죠? 그 걸음걸이도 거의 비슷해. 어쩌면 지 애비를 그렇게 닮았는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붕어빵이라고 그러잖아요. 들어봤죠? 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닮으라고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닮으려면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덜 생각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은 거예요.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은 돈 많이 벌려고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늘 사귐으로 하나님 닮으라고 우리를 지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과 24시간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주 아쉬울 때 가끔 찾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영영 안 찾아. 지금 30년째인데 아직도 하나님 근처에도 안 가. 뭐 이런 분들.
제 아들이요, 옛날에 호주에 갔는데 진짜 아주 가끔 전화가 와요. 언제 오느냐? 요거 필요할 때. 자, 이게 우리 인간이 이런 거예요. 정말 배부르고 등 따시거릴 때 엄마 아빠 안 찾아. 근데 뭡니까? 이게 아쉬울 때 그냥 아빠. 저게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딴 얘기 좀 하지, 뭐 처음부터 이 얘기하기 좀 민망하니까 뭐 그냥 아빠 뭐 좀 약간 이렇게 막 하다가 결론은 버킹엄이야. 결론은 요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아들이 전화 온 걸로 해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돈 낼 일만 생겼는데 기분이 좋더라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 기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귀찮게 생각할 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얘기하면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나랑 사귀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별로 찾지도 않고. 그러니까 뭡니까?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요, 24시간 하나님과 늘 사귐을 갖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지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적대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동안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죄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목적대로 안 살았잖아요. 세 번째로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모양대로 뭐예요? 이 장갑, 고무장갑 있죠? 고무장갑은 무슨 모양? 왜 손 모양으로 만들었을까요? 손에 끼려고? 발에 끼려고? 아니죠. 자, 고무장갑인데 발을 집어넣었다. 생각만 잠깐 해보면 괜찮아요? 고무장갑인데 발을 넣었어. 생각만 해도 이건 아니야. 그죠? 맞아요. 원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지었냐면 하나님 모양대로 지었다.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손 모양으로 만든 장갑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손이 들어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싹 들어온. 그것도 뭡니까? 고무장갑의 절반만 딱 꼈어. 그럼 나머지 절반이 이렇게 나왔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반 나오면 어때요? 이러면 헐렁헐렁하죠? 이제 좀 생각되죠? 자, 고무장갑 쓰실 때 여러분 어때요? 절반만 끼고 써요? 아니면 다 끼워서 써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설거지할 때나 길 갈 때나 학교 갈 때나 직장 생활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그죠? 화장실에 있을 때나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그분이 가득 내 마음을 차지하시는, 그렇게 살기로 그렇게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고무장갑에 손이 빠져버렸다. 여러분, 설거지 끝나고요, 고무장갑 걸어놓은 거 아시죠? 주방에 딱 걸어놨을 때 고무장갑,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걸어놔요. 이렇게 손가락 하나만. 그럼 나머지 어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절반을 걸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뭐 하는 거야 지금? 자식들 말이야, 꼴값 들고 있어. 꼴값 들고 있어. 맞죠? 그런 경우 맞죠? 이게 뭐예요? 바로 이 장갑 안에, 사람 안에 하나님이 안 들어갔고 뭐예요? 주님이 들어가시긴 했는데, 어떤 주님? 술 주자. 알겠죠? 예. 알코올이 들어가셔가지고, 알코올이 주인 돼가지고 막 헤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돈이 들어가가지고 막 그냥 저기 저희 4호선에는 경마공원 있어요. 경마. 맨날 뭐 주말마다 막 경마로 배팅하다가 막 돈 잃어가지고 해가지고 막 전부 다 막 시꺼매. 막 표정이 막 어두워. 딴 분은 별로 없어. 거의 다 이런 분이야. 주말마다 그냥 완전히 그냥 그렇게. 그건 뭐예요? 이 도박이 그 인생의 주인이 돼. 원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은 목적은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하나님이 내 삶을 딱 주장하면요, 그때부터 인간은요 완전히 최고의 인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고무장갑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이 주부의 손에 딱
끼워졌을 때 그때부터 뭡니까? 기가 막히게 설거지도 하고 맛있는 요리도 하고 막 기가 막힌 음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목수의 손에 딱 끼워진 이 목장갑, 그죠? 목수님이 이렇게 막 문짝 만들고 막 대피질하고 이럴 때 목수의 손에 딱 끼워지면 어때요? 기가 막히게 나중에 막 문짝이 쫙 나오기도 하고 막 기가 막힌 작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손에 안 끼워진 목장갑은요 100년이 지나도 아무 소용이 없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 쓸모가 없는. 그래서 나중에 인생 마칠 때는 너무 허무하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허무했던 거예요. 사탄은요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뭐예요?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이 완전히 폐인이 되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게 됐어요. 예수님 제 마음에 받아들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중간고사 끝나고 학생들이 막 극장 구경 가는데 저는 도서실에 남아가지고요 그동안 중간고사 시험 보느라고 성경 말씀을 조금밖에 못 읽었어요. 시험 기간에도 성경 말씀 읽는데 그때는 그래도 한두 장밖에 못 읽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시험 끝나고 막 남들 극장 가고 구경 가고 막 이러는데 도서실에 혼자 남아가지고 그때 막 이사야서 말씀 읽기 시작하는데 막 그동안 못 읽었던 거 이사야 통째로 읽어버려. 막 어떤 때는 욥기를 막 다 읽어버려. 그러고 나면 막 얼마나 마음이 막 충만해지는지 너무 기뻐요. 막 영화 100편 본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가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요. 근데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그 복을 못 누리도록 뭐야? 완전히 그냥 이 세상의 썩을 술에 쩔어서 아니면 막 담배 그냥 폐가 빵꾸 나게 만들고 그리고 막 도박에 중독돼가지고 못 태어나는 거예요. 폐가 망신하게 만들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서 하나님과 계속 사귑 갖고 하나님 모양대로 지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딱 차지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뭡니까? 만물을 통치하라는 거예요. 게임을 통치해야 되는데 게임에 지배를 당하는, 몇 날 며칠이고 게임 때문에 그냥 우리 청소년들 계속 정신 못 차리고 막 밤새도록 게임하고 이러다가 몇 날 며칠 하다가 죽는 거예요. 과로해가지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이 모든 만물을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절제가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아니지 라고 하면서 뭡니까? 이 귀중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믿는 사람은 절대 게임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게임이 우선이 아니다는 거예요. 돈이 우선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적절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죠? 돈 버는 목적도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운동하는 목적도 그전에는 뭡니까? 내가 무조건 이겨야 돼 이거였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 게임을 하고 축구를 하고 뭔가 탁구를 쳐도 뭡니까? 그냥 막 무조건 이겨먹으려고 그게 아니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적당히 쳐주고 때로는 뭡니까? 그냥 좀 져줄 줄도 알고 여유가 생기는. 그전에는 막 이기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굳이 이기지 않아도 돼요. 정말 이 영혼이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사실은 내가 실력이 좀 더 있는데 약간 져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노골적으로 지면 안 돼. 그냥 비슷비슷하면서 살짝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와 너무 잘하신다. 와 이런 기분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복음 집회 올 수 있거든. 여러분 계속 이겨먹으면 집회 오자 그러면 기분 나빠서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탁구 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게임하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얼마나 살맛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초대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되면 완전히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사는 그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자 여러분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몰라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예,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죠? 저희 장모님이 최근에 저희 제 아내가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지금 장인어른 90세예요.
장모님은 이제 85세고. 근데 이제 병원에 그냥 이제 모시고 병원 진료받으러 이제 가는데, 가는 길에서 뭐냐면 저희 장모님이 애들을 키우면서, 딸 셋 아들 하나인데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런 얘기를 잠깐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제 아내가 너무 미안하더래요. 자기는 그래도 시간 내 가지고 지금 그냥 병원 모시고 하는, 또 어쩌다가 그냥 겨우 좀 힘드네 막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아니 엄마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막 자식들 키울 때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욕탕에 갔는데 세 딸을 다 떼미를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나중에 이 목욕탕 갔다 오면은 막 뻗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미안하더래요. 사실은 부모님이 그렇게 자식들을 키웠는데 그걸 알았냐고요. 모르잖아요. 그렇게 키웠는데 그 부모의 은혜를 전혀 생각지도 않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이사야 1장을 한번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가슴이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1장 구약성경 968페이지. 자,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죠?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건 뭐예요? 막 기가 막힌 일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이여 들어봐라. 이 상황을 한번 들어봐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그동안 식사를 몇 번 했어요? 그동안 식사 몇 번 했어요? 아니, 여기 기린노 교회 와서 밥 먹은 거 말고 그동안 인생 살면서 밥 몇 번 드셨냐고. 셀 수 없죠? 그런데 그 밥이 누가 주신 거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셋째 날에 이 곡식, 과일 같은 거, 이런 거, 풀, 채소 이런 건 전부 다 셋째 날에, 첫째 날에 하나님이 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쫙 나누시고, 둘째 날에 이 하늘 궁창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눴는데 나중에 이게 노아 홍수 터지게 되는 그런 일이 되고, 셋째 날에 바다의 육지를 가른 거예요. 옛날에는 바닷물로 다 덮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육지가 딱 솟아나게 했는데, 이 육지에 뭡니까? 풀과 씨 맺는 채소와 막 이런 각기 뭡니까? 이런 채소 이런 것들 전부 다 셋째 날에 만든 거예요. 그때 뭡니까? 곡식 같은 거, 쌀, 보리, 귀리, 조, 수수 이런 거 전부 다 그때, 옥수수, 감자, 고구마 전부 다. 넷째 날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시고, 다섯째 날에 뭡니까?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이런 거 전부 다 종류대로 다 만드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뭐냐면 이 들짐승 같은 거, 그 다음에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 있죠. 소, 양, 말, 닭 이런 거, 집에서 기르는 그런 가축들 이런 거, 오리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지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지 않고 마지막 여섯째 날 끄트머리에 짓냐 이 말이에요. 이게요, 순서적으로는 맨 뒤에 가 있어요. 그래서 겸손해라. 그리고 또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첫날부터 지었으면 셋째 날까지는 아직 먹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쫄쫄이 굶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굶지 말라고 미리 필요한 거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생선, 고기도 먹고, 그죠? 또 불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날짜별로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금 다 제공하고 있는. 여러분 어때요? 산소를 그동안 얼만큼 마셨겠어요? 산소 5분만 없어지면 우리는 다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산소 공급해 주시죠. 물 공급해 주시죠. 그 다음에 막 곡식, 과일, 온갖 것들을 지금까지 뭡니까? 평생 이렇게 공급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감사했냐 이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건 하나님 계신지도 몰라. 이건 너무 악한 거예요. 너무 무지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햇볕을 쬐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이래가지고 곡식과 과일들이 자라게 하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거를 뭡니까? 사실 하나님은 무상으로 주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사과 사 먹으신 것 같죠? 그게 사과 값이 아니에요. 사과 운반비예요. 몰랐죠? 아셨나? 예, 물값 낸 게 아니요. 수도 시설한 값인 거예요. 무슨 말이죠? 물 자체의 값은 안 냈은 거예요. 공기값은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이 안 받아. 사과 이런 건 전부 다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근데 그냥 무상으로 주신 거예요. 인간이 키운 값이 있다. 그리고 막 무슨 시장 상인들이 옮겨갔다. 뭐 이래가지고 돈 붙인 거지. 원래는요, 과일값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그거는 값이 안 매겨진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것도 우리는 다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 좀 있으면 또 벚꽃놀이 간다고 난리를 피우실 텐데 그 벚꽃들 다 피워놓고 막 아름답게 해준데 구경 실컷 하면서 뭐야? 하나님께는 국물도 없어. 기껏 한다는 말이 야 참 자연히 잘 됐네. 아 이것만큼 기분 나쁜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니 실컷 그냥 예를 들면 이렇게 플랜카드 이거 그래도 누가 지금 생각해가지고 뭐 인쇄소에 맡기고 막 이거 하느라고 애써 좀 쓰실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야 참 자연히 2025 기린노교회 복음집회 자연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자연히 플랜카드가 걸렸네. 막 이렇게 자꾸 자연이 됐다 그러면 이거 플랜카드 만드느라고 애쓴 분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강대상 보면서 자연히 생겼네 뭐 이러면 강대상 만드느라고 맨날 며칠 애쓴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기분 나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뭐예요? 하나님 몰라보고 하나님을 몰라보고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에 대해서 진짜로 감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다 누렸던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지 하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도대체 얘네들을 키웠더니 도대체가 이거 완전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견디다 기가 막혀져. 이거 진짜 생각해봐라. 하나만 얘기하면요, 이게 이제 느낌이 확 올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조금 느낌이 덜 갔을 거예요. 요즘에는 아침 식사 안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줄기차게 아침 드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자, 아침 드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남자분들, 예, 좋아요. 자, 그러면 아침을 남자분들이 손수 지어서 드시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나요? 예, 예. 하루 3끼 드시는 분들은 아주 간이 큰 남자들이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지금. 근데 아니 그냥 어쨌든 그죠? 아내가 어젯밤에 시장을 미리 보든지 막 그래가지고 뭡니까? 다음날 아침 식사 준비하느라고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뚝딱뚝딱 해가지고 아무튼 막 우리 한국 음식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2시간 걸려가지고 국도 끓이고 뭐도 하고 막 반찬도 만들고 했는데 기껏 만들어가지고 식탁에 탁 차려놨는데 아침에 탁 그냥 막 주무시다가 나와가지고 뭐냐면 야 신기하네. 참 저절로 반찬이 다 준비되어 있네. 저절로 된장국도 돼 있네. 저절로 이렇게 김치찌개도 나와 있네. 참 저절로 잘 돼 있네. 그런 말 한 번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괜찮아요? 안 괜찮죠? 먹지 마! 뭐? 저절로 됐다고? 응? 당신 퍼질러 잘 때 말이야.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막 응?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분들에게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진짜 감사해요. 여보 너무 고마워요. 그 아내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 그 입맛에 길들였대요. 근데 어쨌든 길들이나 마나 진짜 맛있더라고.
그래서 정말 맛있다고, 정말 고맙다고. 당신이 있으니까 이거 밥이라도 뭐 얻어먹지.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냥 뭐 당연하다는 뜻이지. 거기다가 한술 더 떠가지고 저절로 됐네 막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벚꽃을 보면서 저절로 됐네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야 너 그만 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너무 아름답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 진짜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그죠? 하나님 너무너무 놀라워. 어떻게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벚꽃 있고 막 오만 꽃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게 얼어붙은 것 같은 그 나뭇가지에 막 봉우리가 솟아오르더라고요. 목련꽃 봉우리가 막 피어오르고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부활이 있다. 그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몰라보는 게 뭐예요? 짐승만도 못하더라. 왜? 짐승은 주인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음식을 주는 주인에게 고마워하고 주인 오면 막 꼬리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몰라봤기 때문에 너는 진짜 너는 개만도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너는 소만도 못해. 네가 그동안 인간이라고 살아왔지만 너는 진짜 문제가 많아 라고 하나님이 알려줘요. 그 부모 몰라보는 게 죄잖아요. 불효자식이고. 그런 것처럼 뭡니까? 그동안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무상으로 다 공급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어야 하는데 몰라본 거예요. 저절로 된 줄 알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정말 죄를 범한 거냐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정말 죄를 지었구나. 됐죠? 여러분 죄인인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하나님께서 뭡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했어요. 이 동산에는 막 각종 나무 열매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뭡니까?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모든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그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뭡니까? 이 카드를 하나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요. 전주 시내에 있는 모든 음식점을 다 이렇게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카드인데 요 앞에 있는 설렁탕집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고기만 빼놓고 나머지 다 먹을 수 있는 카드를 주면 여러분 어때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네? 좋죠. 아니 한 군데만 안 먹고 나머지 다 먹으라니까 이거는 앞으로 몇십 년째 그냥 다 돌아다녀도 되는 거 알겠죠? 근데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우리 인간은 참 좀 고약해. 그렇게까지 해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 안 해. 요거 힘들어. 요거. 왜 요거는 안 되냐? 그거는 안 된다고. 근데 왜 요거는 안 되냐고. 안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뭐예요? 옳고 그름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내 고유 권한이야. 너는 이건 안 돼. 라고 한 거랍니다. 근데 사탄 마귀가 뭐예요? 네가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그리고 하나님은 뭐냐?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사탄은 정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뭐냐면 절대 안 죽어. 근데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요. 그죠? 여러분이 병원 진찰 받았는데 어떤 말을 듣고 싶으냐 이거예요. 병원 진찰을 왜 받냐면 젊어서 받아요. 좀 연세 드셔서 받아요. 기본적으로 병원은 연세 드신 분들이 갑니다. 그죠? 그런데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앞으로 3개월 넘기기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하고 앞으로 300년은 더 끈히 사시겠습니다. 이 말하고 어떤 거 듣고 싶어요? 분명히 후자죠. 근데 후자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칭찬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요, 자 봐봐요. 선생님 앞으로, 어르신 앞으로 그냥 그동안 못 드신 거 마음껏 드세요. 그냥 제한 없이 드세요. 커피 그냥 마시시고요, 그냥 술 하셔도 됩니다. 담배 그냥 마음껏 태우세요. 막 이러면서 그냥 무조건 다 해도 된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이게? 아주 기쁜 소식이죠? 아닌 줄 알죠? 당신 이거다 이거요. 당신이 어차피 죽는다 이거예요. 그게 좋은 말 아니에요. 좋은 말은 뭐냐면, 어르신 커피는 이제 한 잔도 안 돼요. 그리고요, 담배 이거 술 절대 안 돼요. 막 이렇게 뭔가 제한을 간다. 이건 뭐냐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잘하면 살 수 있다 이 소리예요.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정말로 살 길을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다 먹어도 돼, 조금 먹어도 돼, 이건 뭐야? 너 죽이겠다 이 소리예요. 알겠죠? 근데 마귀의 말이 왜 이렇게 달콤하냐 이 말이에요. 거짓말은 원래 달콤해요. 사기치는 말 얼마나 끝내줘요. 그거 사기 딱 당하면 내 돈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마귀가 그런 거예요. 거짓말. 하나님은 진짜를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마음이 좀 안 좋아요. 일단은 왜? 진짜를 얘기하니까. 기분이 막 일단 안 좋아. 막 자꾸 죄인이라고. 나 멀쩡했는데 교회 오면 자꾸 죄인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하나님 말씀 잘 들어보면 하나님은 진짜를 얘기해 주는. 그래서 이 진짜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야 살 길이 열린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 소리. 반역죄를 지은 거예요. 알겠죠? 자,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그냥 나무 열매 하나 먹었는데 그거 갖고 치사하게 벌 주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겠다. 완전 반역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뭐예요? 사탄과 한통속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은요, 마귀 자식인 거예요. 마귀가 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 가는 지옥에 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진짜 회개하고 진짜 이제는 뭐냐면 이 죄에서 벗어나도록 내일 이제 그걸 알려드린다고 그랬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그동안 뭐냐,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냐면 에레미야 2장 13절 한번 봅시다. 자, 에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구약성경 에레미야 2장 13절 1052페이지. 자, 에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악을 범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이 지은 우리 인간이 두 가지 악을, 두 가지 죄를 범했다. 첫 번째 죄가 뭐라고요? 첫 번째 죄가 여기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뭐라고요?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거. 하나님이 생명의 물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의 물과 같은 하나님을 버린 거.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산 거,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하나님이 생명의 물인데 생명의 물이 딱 끊어져 버리니까 갈증이 느껴지는. 그래서 갈증이 느껴지니까 이거를 채우려고 뭐예요? 그냥 내 스스로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없는 이 공허한 마음을 술로, 담배로, 여자로, 남자로, 도박으로, 게임으로, 하나님 없는 빈 마음을 이렇게 내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가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모든 삶이 뭐냐? 그게 바로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내 만족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 그는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채워지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충만해지고 만족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 떠나버리면 무엇으로도 안 채워져요. 문제는 그냥 갈증이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죄냐? 바로 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버리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셨죠?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10계명, 하나님이 10가지 명령을 쫙 주신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너의 부모를 한번 따라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예, 하나님이 이런 10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명령을 어긴 게 죄인 거예요. 그런데 이 10가지 명령을 예수님이 2가지로 딱 요약하는 거예요. 2가지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100% 하나님 사랑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뭡니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어때요? 하나님 안중에도 없어요. 아주 아쉬울 때만 겨우 찾지, 마음, 목숨, 뜻, 힘 다해서 하나님을 늘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계명을 어겨버린 거예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계명을 어기고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뭡니까? 로마서 1장 28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 다 같이 한번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 2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28절에 뭡니까? 또한 그들이 어디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예, 여러분이 왜 그동안 예수님 믿기를 거부했냐면 마음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는 게 아니에요. 거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는 주인이 누가 주인이라고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거. 알겠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가 더 즐기고 싶고 하나님 믿으면 내 마음대로 못할 것 같아서 안 믿으려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내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요. 이 내가 원흉이라고. 누가 원흉이라고? 예,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예, 죄인 중에 우두머리가 나라고요. 상대방이 아니라.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은 내버려 버려요. 그러면 어떠냐? 합당치 못한 일. 결국 뭐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고 어두운 시꺼먼 볼펜인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보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모든 불이 옳지 않은 일 찾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악, 막 더러운 죄를, 나쁜 죄를 짓게 되고 탐욕, 가진 걸로 만족 못해 욕심 부리고 악독한 의도가 가득하고 남이 잘 되면 막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그 다음에 막 마음에 안 들면 막 죽이고 싶고 아니면 막 지구를 떠나라 그러고 꼴 보기도 싫어. 이게 뭐예요? 다 죽인다는 소리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말들을 막 함부로 하고 이러면서 뭡니까? 분쟁, 사기, 악독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이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뭡니까?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마지막 결론은 뭐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뭐예요? 시꺼먼 볼펜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이 시꺼매. 쓰기만 하면 시꺼먼 색 나와.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일만 터지면 뭐예요? 우리는 진짜 악한 죄인인 게 드러나 버려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그냥 이유 없이 누가 여러분 뺨을 막 한 10대만 때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냥 여기도 때리시죠. 마저 때리시죠. 이게 되겠어요? 큰일 나요. 요즘엔 10대까지도 안 가요. 무슨 말이냐? 한 2-3대만 때렸다가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요.
막 가다가 차 팍 끼어들어가지고 막 빵빵 하면은 갑자기 차를 막 세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지가 잘못했으니까. 분명히 지가 잘못했거든. 그래서 나는 분명히 괜찮다 생각하면서 같이 딱 섰지. 그랬더니 뭡니까? 야구방망이 딱 꺼내. 뭐 수학한 놈들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냥 냅둬. 괜히 건들면 큰일 나요. 이제는 이유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야! 내가 하고 싶은데 네가 뭔데 빵빵했어. 아니 빵빵했다고 그냥 야구방망이 들고 와가지고 막 유리창 깨버리고 완전히 막 지금 무시무시한 시대가 돼. 이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누가 나 건드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서운 사탄적인 죄고 사탄이 가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사는 사람 다 지옥행인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 또 그 일 당하고 나면 어때요? 같이 덤비지 못하지. 왜냐하면 저쪽이 더 센 것 같아. 내가 덤볐다가는 제명에 못 살아. 그러니까 오늘 일단 참아. 근데 참은데 그날 밤 어때요? 잠이 옵니까? 그날 밤에 수십만 번 죽여버리는 거야. 알겠죠? 이 자식 그냥 압박감 매기고 막 칼로 찌르고 막 아니 송으로 막 갈겨버리고 밤새도록 그러고 있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야. 야 너는 지금 야구방망이 한번 가했는데 너는 지금 밤새도록 지금 총기나 안 쏴있어. 그게 하나님 책에 다 기록되는 거야. 누가 더 악한 놈이냐는 거야. 와, 나는 저놈이 악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야 너는 더 숭악해. 너 밤새도록 살인했잖아. 한번 따라서 나는 밤새도록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다.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되죠? 확 가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면 야 나는 진짜 아니다. 그동안 내가 임자를 못 만나서 난 착한 것 같았는데 임자 만나봐요. 본색 드러나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뭡니까? 결국 하나님은 야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아니 너는 어쩌면 사실은 더 악한 죄인이야. 그동안 몰라서 그러지 라고 하나님은 사실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기 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상대방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내 속 깊이 감춰진 이 죄악된 본성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야 네가 사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물론 저쪽도 지옥 가. 근데 너도 지옥 가는 거야. 그런데 너는 그쪽보다 더 많이 미워했기 때문에 너는 더 뜨거운 데 가는 더 나쁜 죄인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딱 서면요, 하나님 저는 죄인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겠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그 죄를 가지고 지옥 가기 원해요? 그 죄를 다 벗고 천국 갈 수 있다면 천국 가기 원해요? 예, 그런 분들은 내일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내일 이제 천국 가는 길을 알려드릴 거예요. 한번 기도하고 마칩시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참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